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옥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복과 저주의 갈림길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 모세는 결론적으로 말씀 순종의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로 32절까지 중에서 29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8절로 21절은 말씀 순종의 방법입니다. 모세는 쇠마라 부르는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땅에서 오래 살고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로 25절 말씀 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충성하면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들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영토는 남쪽의 광야로부터 북쪽의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기까지의 광대한 영토가 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어떤 민족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26절로 32절 선택의 요구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만일 그가 명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명한 길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절반씩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하신 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성심껏 지켜 행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또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고 심지어는 집 문설시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자,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래야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제자 훈련을 받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42주 동안 성경을 매일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 훈련이 끝나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도 해보고 또 성경 필사도 해보고 우리가 성경 읽기 대회인 성경 올림픽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해봤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제자 사역반에서 훈련생들이 이제 큐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바인더에 큐티를 이렇게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걸 단톡방에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묵상 나눔에 계속 올리잖아요. 올리다 보니까 이게 큐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 단톡방을 열어서 이 큐티를 올리는 전교인 큐티를 올리는 그런 단톡방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묵상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축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으라.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토록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이 책으로 유명해 주신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서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2살 이후로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워너메이커가 한 상점의 점원으로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러 온 사람한테 이 물건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본 주인이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처럼 하다가는 돈을 벌 수가 없다. 정직하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단 말이야. 그러자 그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인 아저씨, 돈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팔아야죠. 자, 신기한 건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손님들이 그 가게를 다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점은 갈수록 장사가 잘 됐어요. 꼼꼼한 품질 관리, 이런 것들, 정확한 그러한 물건들. 자, 이러면서 장사가 잘 됐는데 이 상점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게를 워너메이커에게 물려줍니다. 그는 이 상점을 발판으로 23살에 남성용 의류 상점을 개설을 했고 31살 때 뉴욕에 백화점을 세워요. 처음으로 백화점을 만든 그런 사람인데, 그가 1865년도에 경영 방침으로 공표한 현금 판매, 정가 판매, 반품 및 환불 보장, 이 4대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백화점의 영업의 불문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다는 거야. 2달러 75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는데 바로 이 성경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릴 만큼 큰 사업의 성공을 거두었죠. 그는 사업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65년 동안 YMCA 총재로 헌신하면서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워줬어요. 우리나라의 종로이가에 있는 YMCA 회관도 그가 1907년도에 기증한 벽돌로 건축이 시작됐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정광 목사님의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읽고 정광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정광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성경을 매일의 삶의 양식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신약은 10번, 구약은 3번,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할 때까지 신구약 성경을 40독, 잠언은 350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내와 연애를 할 때도 야고보서를 암송하기 시작해서 결혼할 때는 야고보서 전체를 모두 암송했다 그러는데,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었나요?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죠.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손을 놨다면 결국 축복에서 손을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을 선택하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과 저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입성 후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 세 계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해발 약 900m 정도 되는 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산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항상 햇볕을 받아서 숲이 울창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에 적합했고, 에발산은 늘 그늘지고 수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에 적합했습니다. 두 산에 올라서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너희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일요일 밤에라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죠. MBC에. 이 프로에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휘재 씨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래 결심했어 라는 말로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자, 이 코너는 뭘 보여줍니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생은 두 가지를 다 선택해 볼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자신의 몫인 거예요. 사실 세상적인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삶도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축복 아니면 저주인 것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도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을 시작하자.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부터 말씀 묵상을 하기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미루고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축복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말씀 앞에서 한번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어요. 가장 제가 잘한 일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적인 그런 우선순위로 삼고 살겠다라고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올바른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축복의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